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그런 회의가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고 나한테 환난이 닥치지?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고 해서 믿었는데 왜 예수 믿고 났더니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풀리고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욥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불공평함과 불합리함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욥기를 단순히 욥이 당하는 고난의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1절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는가? 욥기는 구원을 얻은 의인들은 인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근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아가지고 있는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완성이 되고야 만다는 것도 보여줘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진리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올바른 신정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욥기가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욥기는 한마디로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의 인간의 지혜의 보잘것없음이 잘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는 이렇게 단순히 고난의 문제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복음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먼저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고요. 1장 8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가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해요? 이 구절에서 보면 왜 욥이 고난을 당하죠? 이유가 나오잖아요. 사단이 참소를 해서. 그죠? 사단이 왜 참소를 했어요?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자랑하시니까 사단이 참소를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욥은 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의로워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욥은요 의로워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은연중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벌을 받는 걸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것을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게 인과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다시피 여러분 욥은 의인이라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에는 하나님의 그 새 창조에는 새 언약에 근거한 새 창조에는 반드시 역창조가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 말탄 자들이 두 산 사이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이 욥기를요 그 역창조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창조 때의 아담과 이 욥을 한번 비교해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처음부터 무죄한 자, 순전한 자로 묘사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얘는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죠? 성경에 아담이죠. 아담은 무죄한 자였단 말이에요. 무죄한 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어요.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에덴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은 무죄한 자였어요. 아담은요.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죠. 이 욥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는 동방의 가장 큰 자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는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가축과 재산과 자식이 어마어마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욥의 독백을 보면은 그가 그 동방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들 욥에게 와서 넙죽넙죽 절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았다고요. 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욥의 상황이 첫 창조의 완성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욥이 지금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 전의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해라 하고 아담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 욥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새 창조는 반드시 역창조를 거쳐야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전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한번 설명해 드렸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설교에서 옛 창조는 새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새 언약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는 옛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고린도후서 3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에 그대로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인 그 구약의 직분자인 모세를 죽게 하는 직분, 정죄의 직분이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첫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목적 삼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이거 실패했네 그리고 다시 뭔가 어떠한 것을 도모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첫 창조는 지금 이 새 창조를 목적으로 하고 창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첫 창조를 거쳐서 역창조를 거쳐서 새 창조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첫 창조의 몸을 갖고 있죠,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역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새 창조의 과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자기 안에 공존하는 하나님 없이 살도록 잘 훈련되어진 그런 성향, 경향, 성품, 인격, 습관, 버릇 이런 어둡고 못된 것들이 이게 첫 창조의 부산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난과 환난과 궁핍 등을 통해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잘려나가서 이미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구원의 현재 시대로 설명하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역창조를 몸으로 체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보물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런 죄된 경향, 악한 성품, 습관 같은 그런 옛 몸뚱아리, 사륵스 이런 것들이 그 보물을 가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은 역창조를 통해서 그런 것을 깨부셔가신다고요. 그 썩어가는 첫 창조의 것들을 부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된 그의 실체를 조금씩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 역창조, 새 창조 이러한 순으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금보다 귀한 은혜의 실체를 하나하나 껍질 벗기듯이 벗겨가며 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무엇을 근거로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근데 나는 무죄입니다. 이걸 근거로 두고 있다고요. 그 말은 욥은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이 인과율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다고요. 왜 원인이 없는 이러한 고난이라는 결과가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왜 원인이 없는 고난이라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대목을 보시면은 의인이었던 욥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 혹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보셨다면 의인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내내 그것으로 고민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인과율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사탄은요 늘 그 인과율로 복음을 희석시켰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인과율로 아니에요. 인간들은 절대로 까닭 없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원인이 없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가 욥처럼 극한의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만다라는 게 욥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 은혜를 살짝 가리고 인과율에 의한 거짓 복음을 세상에 뿌려놨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독교가 인과율에 의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줬으니까 내게 좋은 것으로 주세요. 내가 착하게 살 테니까, 열심히 금식기도 할 테니까,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열심히 11조 할 테니까 내가 투자한 것의 이상으로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것이 인과율에 의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보상으로 하나님은 줄 거다라고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속인다고요. 인과율은 복음이 아니다. 그 내용을 욥기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